교회는 모이는 것도 있지만 모였다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파송되어야 됩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이번 겨울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 힘차게 7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면요. 지난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움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배는 필수적이죠. 그 예배를 저는 고백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고백의 예배는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고백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한 시간의 이 고백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러한 예배는 예를 가지고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인의 예지 신이라는 것을 통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는 사중구조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회 예전, 그리고 말씀 예전, 그 다음 헌신 예전, 파송 예전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삶의 예배로서 이 삶의 예배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질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백의 예배인 워십의 예배는 우리가 사중구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예배 드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의 예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예배인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시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가 어쩌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으로 이 삶의 예배는 고백의 예배가 사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삶의 예배는 삼중구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진행해 나갈 때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성육신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그 임파워링적인 부여된 권능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교회의 기능 중에 두 번째인 교육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세움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인데 그 교육 중에서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이륜 자전거 양육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교육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교육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경에 녹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인류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추측하기로는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단지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디인가로 가긴 가는데 그곳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부분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자연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원리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할 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의 기준, 그 기준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상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합일성을 갖는다. 그리고 친밀함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삶의 기준, 통일성과 또 다른 말로 합일성을 위해서 이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은 소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명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동그란 네모를 그려야 되는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마음을 맞추어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요. 가장 강력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필요성이 잠시 언급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교회 교육은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왜 필요한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의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욥은 사람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하였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안에서의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이 땅의 법을 초월하여서 이 땅의 법의 상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교육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하여서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은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이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 부르심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이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하늘가족 공동체라 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는 설교와 1차적 부르심에 대한 교육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도 동일하게 설교 가운데 먼저는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좀 다르게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중직자 교육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설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 부르심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편적으로는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용사로, 군사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군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부대에서도 용사로 부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용사로 변경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교육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설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차적 부르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선교와 봉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8주차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예배 안에서의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예배와 삶의 예배, 그 예배 자체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예배인 사중구조에 의한 부분이 교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사중구조가 뭐라 그랬죠? 고백의 예배는요, 교회 예전과 그리고 말씀 예전과 헌신 예전과 결단 예전, 파송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고백의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시간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되었습니까? 그러면 받은 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모이는 것도 있지만 모였다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파송되어야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삶의 예배를 삼중구조에 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삼중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교육받아야 되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백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교육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조금 오늘 딱딱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